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9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호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갖추는 스스로 가져라. 너는 아이의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였는데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해보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죽여가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이를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봉사하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정하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니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야곱 전을 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는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그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으로 아이를 가르치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길을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흘러내려가는 것이 보이니 이 일로도 저 일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를 도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는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등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강하고 추격하는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고 진멸하게 바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니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지켜내서 같이 여호수아가 같은 손을 거두지 아니하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약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의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솟는 거기에 던지고 그 위에 돌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아멘. 무더운 여러분, 우리 성도를 잘 이겨내시고 오늘 수요예배 함께 주 안에서 얼굴을 보며 말씀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 우리 마음을 깨우시고 큰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이 아간의 범죄로 인한 문제였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근본적으로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무리 아이성의 패배가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고 해도 변명할 수 없는 이 여호수아에게서 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면들이 있었어요. 그는 여리고 전투 후에 자만하였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집중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실패를 모르던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큰 충격이었어요. 다시 전쟁을 행하는 것이 두려울 만큼 위축이 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이는 마치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경험하게 되는 두 가지 감정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는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 죄를 범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함으로 죄책과 두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이 문제를 통해 공격하여 우리의 믿음을 무력화시켜요. 예를 들어 사울왕을 볼까요? 죄책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롯 유다도 그랬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한 다윗과 베드로는 죄책과 두려움이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놀랍게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축이 되어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 들려왔어요. 전해왔습니다. 1절을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사람이 한번 이렇게 실패하면요, 크게 낙심하고 또 넘어져 실패하게 되면 다시 그 일을 시도할 때 처음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죠.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힘을 실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성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너의 곁에서 너와 함께 일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그 마음에 복돋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이성을 공격할 땐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시는데, 첫 번째 명령은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는 것이었어요. 아이성의 규모나 대적하는 적군의 숫자로 보자면 한 12,000명 정도 되었으니 아이성의 사람들의 수가, 그러니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올라가서 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하나님은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더구나 여호수아가 직접 앞서서 이끌고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의도가 뭘까요? 이렇게 명령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만과 자만심을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여 살아갑니다. 경험과 실력이 쌓이고 성공과 인기를 누리게 되면 처음에 가졌던 초심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자신의 자리에 익숙해져요. 목회자인 저 자신을 보면 이게 참 조심해야 될 바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처지에서 곤경에 처한 자리에서 회복이 되어 넉넉하고 또 풍족하고 또 넘치게 누리는 것을 이렇게 살아갈 때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하더니 어느 순간에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당연하게 되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이를수록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를 잊어버려요. 이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그 문제가 발생했는지 진단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어디에서 너희가 떨어졌는지 살펴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군대가 다 올라가라고 하신 것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초심과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여리고 전투에서 전리품 하나도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다 바치라는 명령과 상반되죠.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전쟁은 고대의 대부분 전쟁에서는 모든 전리품은 전쟁하는 군인들이 다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의 본문이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이제 가지고 돌아오죠. 그 모세와 또 엘르아살 그리고 회중의 수령들이 다 그들을 맞이하는데 어마어마한 이 전리품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전리품을 배분하는 걸 보면 매우 독특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이해하게 만들어요. 전리품을 다 분류한 다음에 반으로 딱 나눠요. 반으로 나눠서 반절은 전쟁에 참여한 군사에게, 반절은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나눠요. 또 군사들에게 준 그 전리품의 500분의 1은 제사장에게 돌려라고 해요. 또 백성들에게는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돌려라고. 이게 다 분별을 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연합하여 하나로 서가는데 다 이렇게 분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의 전쟁에서는 대부분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다 그걸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큰 동기부여가 또 돼요. 전쟁을 하러 갈 때. 그런데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전리품에 손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가나안을 점령하는 전쟁을 30번 이상을 치러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 그런데 유일하게 여리고 전투에서만 이 명령을 내려요. 이런 전쟁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 헤렘이라는 단어를 써서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헤렘이라는 말은 이제 아마 우리 성도들 이 단어가 워낙 그 유명한 말이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진멸하는 전쟁이에요. 아예
아예 모든 생물은 쳐서 죽이고 모든 걸 태워버리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헤렘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철저히 분리하다, 금하다, 성별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가나안 토착의 우상들에게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이 지켜져야 물질이 풍부하고 이방 문화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사실 이 명령은, 이런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언약 백성을 지켜주시는 울타리와 같은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언약의 말씀,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잖아요. 십계명을 대할 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해야 할 때 부담, 아니면 우리를 매이게 하는 어떤 족쇄와 같은 가두어 놓는 말씀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복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울타리와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복된 말씀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지 말라는 말씀은 성공과 인기, 세상의 즐거움을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참된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이성 전투에는 특징이 나타나죠. 우리가 아이성 전투의 이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읽으면 매우 흥미진진하죠.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나타나지 않아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에 맡겨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처음 전략을 세우는 일부터 실행하고 마무리하는 일까지 여호수아에게 다 맡겼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온전히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을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일을 진행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조심하고 신중하여 하나하나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여 이 전쟁에 임하도록 그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기본으로 돌아가 혼신을 다해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밤중에 틈을 타서 3만 명의 군사를 아이성 서쪽으로 먼저 올려 보내어 매복을 시킵니다. 다음 날 아침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본대를 이끌고 아이성으로 올라갔습니다. 또다시 5,000명을 뽑아서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매복을 시켰어요. 이미 하루 전에 3만 명을 매복시켰는데 또 5,000명을 매복시킨 이유가 나오진 않습니다. 아마도 5,000명을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을 시킨 것은 혹여나 아이성을 돕기에 참전하는 지원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하게 돼요. 매복한 3만 명은 아이성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해 올 때 아이성을 점령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전술을 아주 기가 막히게 짠 거예요. 아이성 뒤쪽에 매복을 해놨어요. 또 아이성과 베델 이 사이에는 또 매복을 또 시켜놨어요. 그래서 옆에 원조군이 올 때 차단을 시키는 이 전략을 정말 머리를 써서 전략을 세웠어요. 여호수아의 작전은 이름하여 매복과 작전상 후퇴 전략. 그렇네. 매복과 작전상 후퇴 전략. 먼저 매복을 시키고 난 후 여호수아는 본대를 이끌고 아이성 앞으로 가서 그 본대의 모습을 드러내죠. 공격하다가 뒷걸음질하는 패함척하면서 도망을 치기 시작해요. 그러자 아이성 사람들은 와 이번에도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막 몰려 나왔어요. 그런데 다 몰려 나와서 문을 열고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려면 문을 열어놔야죠.
다 몰려 나올 때 바로 그때 성 주위에 매복해 있던 군인들이 아이성을 쉽게 점령을 합니다.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신호로 연기가 피어오르자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대가 돌연 돌아서서 아이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아이성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와 매복군 사이에 포위를 당해 전멸하게 됩니다. 그때 5,000명의 군인들은 베델에서 오는 지원군이 참전하지 못하게 길목을 차단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전체의 이 아이성 전투를 보면 얼마나 놀랍고 탁월한 전술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7장과 8장에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작전은 지난 전쟁의 실패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지난번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위기상 여호수아가 그냥 자신만만해서 그냥 일부를 보내요. 당연히 여세 여리고 성 전투의 여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좀 표현하면 설렁설렁 그 전투에 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작전을 보면 바로 치밀하고 얼마나 여호수아가 마음을 졸이고 머리를 싸매고 전술을 세웠는지를 이게 보여요. 여호수아는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바둑은 정설이잖아요. 운동 경기에서도 그런데요. 운동 경기에서 제가 언젠가 축구 경기, 요즘에는 축구 경기를 별로 안 보는데 옛날에는 제가 한때 미친 적이 있어가지고요. 막 빠져들어서 보는데 이 전술을요 전부 복귀를 합니다. 심지어 선수들이 45분 경기를 하는 동안에 그 패스를 하는 방향이나 공격하는 걸 전부 복귀를 해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 전술 코치가 이때 공 방향이 어찌했는가를 다 분석을 해서 머릿속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 그래서 실제 경기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몸을 심하게 쓰는 운동 경기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싸울 때도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이런 문제 있을 때도 가만히 복귀를 해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제 당하고 어리석은 것은 뭐냐면 그냥 내 기분과 감정, 눈앞의 현상에서 몰입이 돼서 그냥 고통을 겪고 시간이 지나면 다 또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마도 여호수아가 지난번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이 전투에 임했는가를 보게 돼요. 사람들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뼈아픈 상처가 남아있어요. 사탄은 우리의 과거 상처를 쓴뿌리로 만들어 우리를 괴롭히고 그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고 해요. 에서는 야곱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아간 동생 야곱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축복하여 삼촌 라반에게 보낸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아내를 얻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서는 그 반말심으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진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에서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에서의 마음에 뭔가 울분, 내가 당했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의 상처와 아픔이 그의 인생에 조정하는 것을 보아요. 그게 아픔이죠. 그리고 동생 야곱에 대한 복수심으로 평생을 살아가며 인생을 불행으로 몰아넣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과거의 상처를 강점으로 바꾸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실패를 성공의 자원으로 삼는 이가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 아픔, 눈물 이걸 기도로 바꿀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을 찾아내요.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배반을 당하죠. 정말 그 쑥눈물을 흘리는 상황에 놓여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노년에 이르러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편견에 대하여 반감을 갖죠. 그래서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이 아픔을 겪어요. 그 속에서 야곱이 얼마나 그 노년에 큰 고통이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모든 일들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통절히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붙들리게 돼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내가 매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손길에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요. 과거의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하는 진정한 장자로 거듭나요. 그는 장자가 아닌데 진정한 장자로 거듭이 나요. 많은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험악한 세월을 지나오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언약의 상속자로 분명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말씀을 읽는 우리 독자들이 다 그것이 보여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일으키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루는 복을 베푸십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에서 승리자 이스라엘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호수아도 자신의 실패를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요. 과거의 실패를 앞으로 살아갈 좋은 자원으로 삼았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게 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발판이 되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개서하여 승리하게 된 것은 아이성 전투에서 배한 뼈아픈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정말 어이없이 뼈아픈 이 실패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는 자기 자신을 다잡게 돼요. 정말 이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7장, 8장 아이성 전투에 대한 이 이야기가 어찌 보면 단순한 이 사건이 2장에 걸쳐서 매우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똑같은 우리는 과거에 실패한 인생들이었어요. 또 실패를 경험하고 살아요. 죄로 인해 죽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과거의 아픔을 되뇌이며 고통 중에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과거에 내가 당한 고통, 내가 입었던 이 아픔, 탄식을 되뇌이면서 고통 중에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저주와 고통을 복으로 바꾸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어 세우신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일으키시고 변화시키십니다.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신자답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는 장래를 살아갈 재료와 발판이 됩니다. 참으로 기뻐할 일.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해서든 상대가 잘못해서 아픔도 겪고 큰 이 고통을 겪어요. 저도 목회를 하고 여기에까지 오는 동안에 왼수들도 많이 만나고 정말 저놈이 내 인생을 다 뒤엎어놓고 막 속상함도 많고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막 패 죽이고 싶더라고요. 이 마음이 막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 밖에 있으면 이 고통을 안고 그냥 고통에 절여서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새롭게 살아갈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까지 새로워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목표로 삼고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의 이미지 제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많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시다. 한 번도 판에 박힌 듯이 무미하게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실 때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는 성을 7바퀴 도는 것으로 무너지게 했지만 아이의 성은 고도의 전술을 동원해 점령했습니다. 어떤 성경은 그저 말씀으로 명하여 눈을 뜨게 하시고 어떤 성경은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시승으로 고쳐내셨습니다. 우리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하는 것을 멈춰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마음에 품는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방심하면 어리석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모든 말씀이 내게 있어서 막 강하게 내 마음을 막 뒤흔들고 강한 어떤 이 감동을 일으키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새벽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회를 좀 할 때 제가 성경 본문을 길게 읽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 하면 한 3개월을 민수기를 차분하게 읽어요. 그런데 어느 구절에서는 너무 깊은 이 가슴에 이 박히는 말씀들이 이렇게 다가와요. 이번에도 몇 구절이 되었어요. 몇 구절.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그릇된 길로 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쳐서 죽이시겠다고 막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제 그 문제를 처리할 때 그 비느하스가 이제 다 명성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질투하신 이 백성들을 언약의 말씀으로 처단하겠다고 칼을 들고 나서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들어요. 내 안에 그와 같은 심정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 앞에서 나는 어떤 심정을 갖는가? 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앞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칼을 들고 났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나서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 말씀들이 이렇게 내게 깊이 와닿아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한 것처럼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시 신앙의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붙들고 살며 무너진 삶을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